실제로 우리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의 정도, 그리고 사랑과 맡김의 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살면서도 동시에 다른 때와 곳에서 다른 시공간을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사람들의 때가 있고 예수님의 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영원으로부터 오신 분에게 어떤 시대, 나이,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죠.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도 영원 안에 계시는 중이죠. 그리고 오직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중심으로 움직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가 차기까지는 결코 죽지 않으실 것을 아셨고, 그때가 되면 천하가 말린다고 해도 반드시 죽을 것을 아셨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실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무척 많았지만 선입견과 고집 때문에 생명의 떡, 생명의 물, 생명의 빛을 눈앞에서 거절했어요. 카이스트의 산업공학과 교수님 중에 윤환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인드사이트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하인드사이트라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이 터진 후에 이렇게 얘기해. 왜 그랬어? 야, 나라면 안 그랬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하인드사이트인데, 사실 그거는 설명이나 비난이지 이해는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해되지 않는 것은 반드시 반복된다는. 이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나도 저 상황에서는 저럴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인정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바로 그때 내가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 그런 이해에서만 반복하지 않을 어떤 해법이 찾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종종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을 바꾸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알았다 몰랐다, 이해될 것 같다가도 몰랐다 그래. 왜? 계속 내 방식으로만 들으려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전제가 진실을 보는 눈을 가리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확고하면 예수님과 절대로 같은 곳 같은 때에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만 같은 때와 곳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 땅의 참혹한 시공간 한가운데서도 동시에 아버지의 때와 곳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셨던 거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 딱 들어가야 막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불만스럽고 원망스럽고 막 화가 나고 이해가 안 가는 상황에 싹 들어가요. 그렇게 솟구쳐 올라오는 그 무수히 많은 말들을 진정시키고 말씀이 들린 그대로 내 심령을 채워서 겁없이 선뜻 그 말씀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후에 할 수만 있으면 죄 많은 이 세상을 떠나서 빨리 천국에 가기를 열망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 한가운데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이 땅 정중앙에서 이 땅 사람들과 기쁨으로 기꺼이 어울리면서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를 고요하지만 아름답고 놀라운 방식으로 보여주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리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선택받았고, 창세전에 이미 오늘이 있었고, 오늘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때와 곳이에요. 슬프면 충분히 슬퍼하고, 싸울 때는 악을 쓰면서 싸우고, 예배 드릴 때는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스스로 철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조금 후에 살아날 걸 아셨지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는 이 인간이 또 죽을 걸 아셨지만 그 집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시죠. 성만찬 때는 어떻습니까? 내일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돌아가실 걸 뻔히 알면서도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때와 예수님의 곳을 사는, 소위 영혼을 사는 자로 오늘을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나를, 우리 가정을 어떻게 바꾸어 가려고 하시는지를 생생하게 누리면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